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그리고 미스바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 참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죽었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빼앗기고 또 리더였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사태들이 잘 마무리되고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안치되고, 그리고 법궤를 지킬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별해서 세워두었습니다. 자, 2절부터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가운데 법궤가 와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이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 뿌리 깊기까지, 마음 뿌리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참된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회개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민족적 회개 운동을 지금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을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 이방신은 가나안 땅의 사랑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에 풍요를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개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다고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예배 잘하고 말씀을 읽는다고 하고 또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타협하며 믿고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은 우상에게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세상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마치 머리카락이 다 잘린 삼손과 같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힘을 잃은,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저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 안에는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은 없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나의 안전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나의 풍요함을 구하고
하는 이 우상이 내 마음에는 없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로막고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의 이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익숙해진다.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닌 죄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발버둥 치려고 하는 마음들이 처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악한 것도 일단 거기에 익숙해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이 생깁니까? 나는 중독되지 않아. 마약, 이건 그냥 내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볼 거야. 재미삼아 한다고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 나는 이 중독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중독이 왜 생깁니까? 처음에는 나는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잘 알아. 나는 잘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오랜 세월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의 선포에 의해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무뎌져 버렸고 무감각해져 버렸던 죄에 대해서 이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결심과 각오가 이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특별한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된 자들이 그 중독된 것을 끊어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막 어디에 입소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담배 끊는 일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정말 특별한 결단, 각오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나 죄에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하나님을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어우 잘했네, 여러분 잘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하지 않고 고삐를 늦추지 않았어요. 오늘 사무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적 개혁의 고삐를 그냥 바짝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이 장소예요. 이곳에 이스라엘을 모이게 합니다. 이곳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것이 없어요. 이 정도에서 더 많은 것을 뛰어넘어야,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고삐를 바짝 당깁시다. 네, 느슨해하지 말고요, 영적 고삐를 바짝 당기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게으러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고삐를 날마다 당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섰다고 하는 자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삐를 바짝 당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모일 때 정말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면서 영적인 이러한 각성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영적인 힘을 모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 그동안 무너져서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영향력이 내 영 가운데도 흘러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부흥회 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이 미스바의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집회에 사무엘이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에 앞장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러한 영적인 일에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이 성품과 기질상 누군가는 앞에 나서서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앞에 먼저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박수는 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가 하나 박수를 쳐야 그때서 네. 그래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이렇게 탁 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뭐 목회자가 맨날 서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박수하면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는 것은요, 다들 그냥 맹숭맹숭 하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렇게 하는 거지, 매번 뭐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가 없는데 무슨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아무리 예배 학교를 해도 뭐 할아버지 학교를 해도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는 이상 억지로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불 붙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식어진 심령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식어진 공동체 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네? 내가 돼야죠. 그냥 빨리 좀 불 좀 붙여봐, 나도 좀 할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작은 불씨라도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가상간 태우는 것은요, 작은 성냥불 하나라도 다 태울 수 있어요.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건 작은 담뱃불 하나에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 운동이, 작은 영적 운동이 우리 목장을 살리고, 우리 기관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별로 살리고 싶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러니 아멘도 없지. 네. 누군가는 앞장서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각 사람이 불을 붙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 안 하지? 저 사람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악한 영향력도 흘러가요.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요.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영향력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그 공동체를 가라앉게 만들고, 그럼 우리는 영적인 일에, 살리는 일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밑거름돼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관의 임원들이 기관과 회원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관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이들의 영적인 은혜를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원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이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왜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의 미라는 되겠다. 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흘리지 말고 내가 이러한 미랄이 돼야 되겠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합시다. 자, 사무엘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영적 각성 집회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 양식에 올려드린 것 보셨어요? 아멘만 다느냐고 뭔 얘기 올리신지 모르셨어요? 잘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제일 먼저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고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뜨거운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그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도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변하나? 왜 안 고쳐지시나? 앞에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철저한 회개와 참된 회개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없다면, 내가 이 바닥을 굴러가며 내 가슴을 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을 눈물로 회개하는 일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허울 좋게 그냥 보기 좋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천국 못 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 이를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이 듣고 미스바를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단순한 종교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에는 정치적인 음모가 살려 있을 거야. 야, 이들이 다른 음모를 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지? 여러분, 고난이 지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위기를 만난 이 위기는 다름이 아니고 이들을 다시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는가의 좋은 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두려움은 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믿었던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어요. 사무엘과 함께 기도한 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해본 사람만이 안다고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죠.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이야기하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어떤 더럽고 추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알고요. 어떤 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 그 바깥에 로비에 거울 밑에 붙여놓은 글씨 보셨어요? 아마 아직까지 안 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도 그래요. 교회 데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거 사모님 당신이나 만족하는 거지 성도들, 관심 없는 성도들 너무 많다고. 뭘 하나 바꿔놔도 바꿔놓은 것도 모른다고. 너무 데코에 목숨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 바깥에 무슨 문구 써놨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헛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해 그분께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부흥회의 자리가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영성을 다시 모아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너무 가라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바닥치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콧바트리며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부흥의 자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아. 뭘 모아요? 뭘 모아요? 아무나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흐트러진 영성. 내 흐트러진 영성, 다시 흐트러진 영성을 모아. 네,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실 때, 하나님, 내가 돌이키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죄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영성을 한데 모아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겸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부흥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